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숨겨진 기회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평범한 삶의 연속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러했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큰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마치 보리 한 줌 쥐고 사는 우리지만 때로는 쌀 한 가마니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형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있어서 내 믿음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아주 견고한 요새입니다. 마치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을 정도로 아주 튼튼한 성이지요. 보리 한 줌 쥐고 사는 인생, 그 삶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같은 상황에 그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군사적인 전략과는 아주 상관없어 보이는, 무관해 보이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 서고 뒤에 백성이 따르고 군사들이 호위를 하는, 그래서 하루에 이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면 7바퀴를 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 만약에 이러한 장면을 다룬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전술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후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은 여리고성 앞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을 행사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때로는 의심이 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분명한 확신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믿음을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험적인 믿음입니다.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 또한 없습니다. 피해갈 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피해 도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험을 감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흡사합니다. 며칠은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누워 있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며칠을 그냥 누워 있는다는 것, 그것은 마치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 사실을 만약에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에서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풀어가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요구,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바랄 때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그러면 그 적당한 선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의 믿음입니다. 절제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선수였던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 불평과 원망하는 데 있어서는 선수였던 사람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들이 돌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자. 성벽 밑으로 터널을 뚫자.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말을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깨뜨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때로는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하며 산다면
아무리 철야를 하고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드려요 하면 그래 내가 귀를 기울이마. 일상의 너희들의 말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절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형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거나 형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제의 믿음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도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막교부들이, 수도사들이 침묵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절제하는 그와 같은 영성이 있었는데 그 영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거든,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있거든, 그걸 입으로 내뱉지 마시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하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7일 동안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나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7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시는 대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 성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기다림을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내 생각,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조급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출산을 기다리는 산모, 배가 불러오지만 점점 보잘것없는 존재로 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그 시간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배가 불러오고 기다려야 되는 그와 같은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해도 산모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산모의 그 삶은 복된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분명한 마력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림을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질러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외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무너져 내리기 전에 승리를 내다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고 체험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변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마음에 확신 주신 대로
그 상황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확증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외적인 상황들,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히 확신하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도 끝까지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상황에 대한 능력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로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의 장인이었습니다. 검은 대륙이라 불리는 아프리카에서 수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에 있는 친구가 이 모펫 선교사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보내면 좋겠는데 뭘 보내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고민하다가 성찬기 세트를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선교했고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았는데 친구에게 성찬기 세트를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생활용품 보내줘, 전도용품 보내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찬기 세트를 요구했고 몇 달 후에 성찬기가 도착했을 때는 수십 명의 원주민이 회심을 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대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각자의 요리고를 만나며 삽니다. 도망하거나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험을 무릅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절제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의 인생의 기회가 너무 적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과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처럼 보이는 그 가면, 위험이라고 하는 가면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감추어진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눈으로 감추어진 기회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세 단어를 남겼습니다. 불가능, 어려움, 마침내 이룸. impossible, difficult, done.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impossible, difficult.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대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또 절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침내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불가능한 여리고 성벽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반가운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중에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적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과연 이루어질까? 어려울 거야? 이 같은 생각을 하는 한 여리고 성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성으로 남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숨겨진 기회의 연속입니다. 이 숨겨진 기회는 때때로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위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착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하는 스가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열하지 말고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리 한 줌 지고 사는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정하여, 다른 사람이 정해준 시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다리고 순종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